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593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히스기야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며칠 전에 보건소에 가가지고 건강검진을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능하면은 물을 많이 드십시오. 그런데 운동하면서 물을 마시면 그건 오히려 해롭습니다. 걷는다든지 어떤 운동을 하면서 물을 마실 때는 그저 목만 축일 정도로 하고 그때는 많이 마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는데 듣고 보니까 그런 논리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세계를 다녀보면은 우리나라만큼 음식 문화가 발달된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참 우리나라 음식 문화가 많이 발달됐는데 그 중에서 탕 문화 많이 발달됐습니다. 웬만한 재료 가지고는 다 탕을 만들지요. 물론 그 탕을 만들게 된 유래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가난하다 보니까 가난한 식구가 함께 음식을 공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배고픈 배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탕 문화가 발달되었을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외침을 많이 받던 민족이기에 신속히 먹고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탕 문화가 등장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국을 먹는 것은 사실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밥 먹고 나서 당연히 물 한 컵 마시고 일어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인데 그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물과 국은 위 안의 위산을 약화시켜서 소화 기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위장병의 원인이 된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가 있지만 왠지 밥상에 국이 올라오지 않고 왠지 밥 먹고 나서 물 마시고 떠나지 않으면 어딘지 조금 서운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통과 유전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이유도 모르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25이 되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이 젊은 청년이
어떻게 하면 우리 유다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다가 이제 계획하고 실천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니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벌떼같이 달라들면서 비난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것이냐? 안식일을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안식일을 잘 지키면서 사람이 죽어간다고 한다면 그 안식일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제도냐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려오는 전통, 방법 그 자체를 고집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잘못된 생각과 방법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하면서 산다고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좋게 바라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개독교라고 말을 하면서 비난하는 이유가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있을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전무후무한 이러한 왕의 삶을 살았던 히스기야 왕같이 우리의 신앙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대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 왕 이후 가장 선한 왕으로 인정받은 왕입니다. 그가 유다 왕이 되었을 때 남유다는 가장 타락했던 시기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유다 왕 중 가장 악한 왕의 한 사람으로서 성문을 닫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히스기야가 25살 나이로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오늘 우리는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서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의 방법과 일 속에서 가장 먼저 가져야 할 태도는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방법인가? 내가 말하고 내가 손짓하고 내가 발걸음을 옮기는 그 자체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고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인지, 과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이고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떠한 이야기를 했고 어떤 행동을 했을 것인지를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리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고 우리 모두는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출발은 아주 순수하게 출발했습니다만 세월 지나가면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발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변화되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요. 히스기야는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 하면서 전통에 따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 기득권 세력들을 적당히 떡을 주면서도 달래면서 얼마든지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한 인생을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젊은 왕은 그러한 전통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 본문 6절에서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역 안으로 나갔다는 뜻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저는 이런 예화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같이 신앙생활하는 김 집사님과 이 집사님이 기차를 타고 같이 갔답니다. 기차를 타고 가서 이제 계란을 한 사람이 사서 맛있게 먹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는 줄 알았더니 안 주고 계속 먹는 거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집사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죠. 집사님, 성경에는 또 뭐라고 이제 그 말을 받아서 한 사람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받아치고 또 나가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성경을 인용하지만은 어느 입장에서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계란 네가 샀으면 나누어 먹어야지 하는 말 가지고 말을 하니까 한 사람은 똑같은 성경 가지고 왜 남의 것 탐하느냐고 이렇게 대답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느 쪽입니까? 오늘 오늘 히스기야는 내 삶 속에 나는 부족함이 있다. 이 부족함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는 지금 아버지가 아무리 정치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 유다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개혁해 나가야 될 것이냐,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아실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아주 깊은 명상에 젖어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성례식에 잘 참여해야 된다고, 어떤 사람들은 선행 좋은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성지를 여기저기 순례를 해야 된다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면죄부를 사야 된다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앞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라면 오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이 사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실 것인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생각하다가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을 외쳤던 것 아닙니까? 그는 중세시대 때 예배와 교리, 전통 등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가?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중세교회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비텐베르그 교회 정문 앞에 95개 조의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종교개혁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고민은 결국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큰 업적을 이루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과제가 좋습니다. 이대로가 아닙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 것인지,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덕을 끼칠 수 있는 삶인지 우리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멈춰야 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속도를 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나의 고민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민이 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좋은 결과를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고민하는 만큼 우리는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쓸데없는 고민은 삶을 파괴하지만은 유익한 고민은 우리의 삶을 부드럽고 윤택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될 것이며
교회를 더욱더 부흥시키고 아름답게 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닮고 싶은 모델을 찾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하는데, 그 방법은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을 찾는 겁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합당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인지,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5세 왕이 된 히스기야 왕은 그 모델로 다윗을 찾았습니다. 히스기야의 고민은 지금 이 나라가 이 제도와 방법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것을 고쳐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기존 세력들의 저항들, 뛰어넘기 힘든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스기야 왕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치를 잘했던 나의 선배가 누구인가? 바로 다윗이라는 겁니다.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을 모델로 삼고 다윗을 닮아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델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 삶의 모델, 멘토를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분명히 보여주고 제시해주는 멘토를 찾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본받을 수 있는 대상을 찾아야 됩니다. 군대에서도 그러잖아요. 이제 교관이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강의가 끝난 다음에 꼭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숙달된 조교, 앞으로 숙달된 조교가 이제 간단한 시범이 있겠다. 똑같이 이론으로 배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갈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눈으로 보는 그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다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갈 때는 조금 어떤 때는 혼동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왕은 정치를 잘했던 다윗을 모델로 삼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은 모델로 삼는데 중요한 것은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도 이제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제 차가 여보 지금 저쪽 지역에 가면 지금 싸게 파는 바지하고 난방이 있으니까 가보자고 자꾸 저를 끌고 가요. 그래서 OPYC 쪽에 이제 갔더니 그렇더라고요. 뭐 죄송합니다만 20몇만 원짜리 했던 바지 하나가 한 29,000원, 10몇만 원 했던 그 난방이 19,000원, 그런 거로 이렇게 팔고 있더라고요. 천도 좋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너무 비싸가지고 사람들이 안 팔으니까 덤핑으로 파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 하여튼 좋아요. 그래서 몇 개 샀지요. 몇 개 샀으면 집에 와서 몇 개를 버려야 되는데 버리려고 장을 열어보니까 이것도 더 입을 수 있고 이것도 더 입을 수 있고 장에 꽉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리지를 못하더라고요. 어떤 것들은 1년이 지나도 여름철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옷 하나, 장롱 하나 정리하기도 이렇게 쉽지가 않지만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을 바로 살기 위해서 버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사회구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원하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이 되어가지고 세 가지를 결단합니다. 하나는
아버지에 의해서, 아하스 왕에 의해서 폐쇄됐던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과, 두 번째, 유대 땅에 있었던 모든 산당들을 헐어버리고 우상을 파괴시키는 것. 그런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에게 만든 놋뱀을 부숴버리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서 나오는 이 놋뱀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불편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평불만 하다가 그만 뱀에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자, 놋뱀을 만들어서 저 장대에다가 달아라. 그리고 그 놋뱀을 보는 사람들은 다 살려주겠다고. 사실 그대로 놋뱀을 보는 사람들은 살고 놋뱀을 보지 않는 사람은 죽었어요. 사는 입장에서는 누구도 죽었고 누구도 죽어서 뱀에 물려 죽었는데 나는 저 놋뱀을 봄으로 말미암아 살았으니 그 놋뱀에 대한 마음, 중요함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그런데 본질을 그냥 덮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결국 그 놋뱀이 우상화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못 바라보고 있어요.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에 지나지 않는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상징인데, 오히려 이 놋뱀이 우상화가 되어서 이것을 부숴버립니다. 사실 보십시오. 저희 누님은 어렵게 살면서 시골 교회에다가 이 강대상을 헌납을 했어요. 설 때라든지 명절 때 시골 교회 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건 안 보여요. 자기가 해놓은 뭐요? 강대상.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세월이 지나서 강대상을 교회에서 이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교회 가면 은혜가 안 된대. 내가 해놨던 그 강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강대상이 바뀐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뿐만 아닙니다. 카페트를 깔았는데 자기가 카페트를 깔았는데 그 카페트 깔은 것 때문에 시험을 받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 정도 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이 놋뱀을 본 것 때문에 살아났는데 그 놋뱀을 없애버리는 이 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이유를 대고서 달라붙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개혁을 하는 이 히스기야 왕은 놋뱀, 물론 이 놋뱀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도 살고 누구도 사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은 그 놋뱀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인데 능력은 바라보지 않냐고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이것을 부숴버린 것이죠. 아하스가 열강을 의지하는 정책을 펴봤지만 오히려 더 피해와 약함뿐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지금 히스기야의 때는 아수르가 아주 강해질 때였습니다. 정책적으로 보면은 그 열강에 붙어야만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스기야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불과 400명밖에 되지 않지만은 엄청난 블레셋 군대와 싸워 승리했던 그 묘대를 바라보면서 물론 군사가 많아야 힘이 있고 숫자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고 나아가 싸울 때 다윗이 승리했던 것 같이 오늘 아버지는 아하스의 열강들을 의지하며 살았지만 나는 그러한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굳은 결단을 합니다. 마약하는 사람들은 현실에 대한 공허함, 두려움 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마약을 한다고 합니다.
마약을 의지하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왠지 용기가 솟아나고 힘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약물이 떨어지게 되면 처음보다도 더 불안하고 두렵고 육체적인 고통까지 안게 된다고 합니다. 잘못된 의존의 결과는 이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것은 은혜입니다.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고민합시다. 지금 내 신앙의 삶에 문제가 없는지, 그러면서 모델을 찾고 그 모델을 통해서 배웁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을 벗어버리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 사람의 모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비록 25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가 전무후무한 왕이 될 수 있는, 선한 왕이 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현실만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안 된다고 말합니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되는데 머니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 왕은 25세 왕위에 올라가 보니 정말로 안타까운 것들이 너무 많기에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열국으로 만들까 생각하며 고민하면서 오늘의 정치를 할 때에 전무후무한 훌륭한 왕이 되었듯이 하나님, 내 인생 전통만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나는 오늘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항상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포기할 것이 있는데 이 포기하는 결단이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들은 안 된다고, 적당히 살자고, 상황을 잘 모른다고 비난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작의 성공이 아니라 끝의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